자,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발단은 저번 시간에 주님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을 하느냐라는 이슈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 민족이란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닐 건데 그들 스스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특혜를 받아왔던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본문인 33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종의 개념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종이 뭔 줄 아냐? 남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 사는 게 종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종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걸 종이다 한다.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서의 종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요한복음 8장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테마를 갖고 예수님과 계속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고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결국 저 무리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상황으로 요한복음 8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죠?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무리들, 지금 이 무리들은 결국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는 걸로 끝나는데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절, 저번 시간 본문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답시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쭉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오늘의 이 말씀의 진행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론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답시고 나온 저 무리들도 결국은 보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었던 그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그 어떤 메시지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막연하게 아브라함 자손, 오늘 중요한 게 이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 아브라함 자손의 개념을 생각하면 그 뭐 창세기에 있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계속 태어난 후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저들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뭐 귀하게 여길 것이고 또 자기들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그 선민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자손이란 말을 상당히 좋아하고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 그 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호전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거칠고 싸움을 잘하고 그럽니다. 자, 그들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하냐 가난하냐 이 관점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민족 정서가 뭐냐면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뭐 공항 이름도 징기스칸이 있고 도처에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으로 걸려있는 수많은 간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들 데리고 몽골에 그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몽골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초원에서 뭐 이래저래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모습을 유심히 이제 보니까 저들이 게임에 임하는 모습은 그 게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 전투 수준으로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싸움이 걸리면 절대 안 진다는 그런 호전적인 모습이 극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족성이라는 게 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유대인 한번 보세요. 유대인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서는 뭐니 해도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실제로는 우리가 대강 그냥 알고 있는 어렴풋한 수준의 그 정도 인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어떤 영적 정서가 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대강 그냥 뭐 간과해버리는 많은 내용들 중에 유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서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지위 그걸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거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런 표현들 또 그 외에 많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삭개오한테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지위는 좀 과하게 말하자면 거의 하나님과 동기동창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를 보살펴주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맹세의 언약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까? 왜 우리를 보호해 줄까? 그 옛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고 있는 거야. 그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워지고 그렇게 여김받는 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그건 귀한 것 정도가 아니라 신앙적, 영적, 종교적 기준, 거기서 넉넉한 합격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구원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가난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니 그 이유 하나로. 이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첫 메시지로 무엇을 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심정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저들은 천국이라는 것이 당연히 저들의 위치라고 여겼고, 거기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을 신분이 바로 우리들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생길 리가 없죠.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니드가 없어요. 단지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입장권은 끊어놓은 거니까 만약에 저 양반이 메시아라면 뭐 좋아,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베풀어서 좀 더 넉넉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누려보자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이나 진리나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필요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 남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그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37절을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제가 그 강해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집에서 여러 번 숙지를 하고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 본문의 내용의 진의가 뭔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는 것이 설교를 듣는 아주 좋은 그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37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왜 주님의 말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의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37절에 방금 읽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자손이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 이 스페르마 자손이란 뜻은 뭐냐면 유전학적인 의미에서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혈통,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 피에서 태어난 자손이란 말이고, 자, 그에 비해서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자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페르마가 아니라 테크나란 단어를 씁니다. 이 차이가 뭐냐? 앞에 있는 거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내가 안다. 뭘 아느냐? 그 아브라함의 피를 따라 이어온 그 계보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유전적인 자손이라는 건 안다. 그러나 뒷부분에 39절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는 그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그때 이 자손이란 말이 테크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약속을 쫓아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 또 영적
그런 어떤 위치와 그런 자질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원문을 분명히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이 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37절, 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는 말은 자손으로서의 신앙을 안다, 자손으로서의 믿음의 그 정도와 수준을 내가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니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쭉 그 계통에서 내려온 것만큼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력에 있어서, 그 자격에 있어서, 그 수준에 있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이후에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그냥 칼로 찔러버리는 엄청난 말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 자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살아온 사람인데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한 건 막 그냥 몸에 다 체득이 되어갖고 척하면 착하면 척, 뭐 모든 직분, 헌신, 봉사 하여간 안 해본 게 없는데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주님이 다가가서 주님이 하면 좀 세니까 저로 바꿉니다. 제가 다가가서 당신 구원 못 받아요. 당신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그럴 겁니까? 아니면 저를 막 죽이고 싶어질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 목사 고생 많네. 그래. 아이 뭘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뭐 제가 목사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근데 너는 목사이긴 한데 천국 못 가. 넌 마귀의 종이야. 그러신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괜찮은 종이라면 어디서 틀렸는지, 무엇을 고치고 뭘 버려야 하는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상황이 되면 일단은 지금 이 양반이 예수님 맞나 진짜? 혹시 마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가면 쓰고 온 거 아니야? 막 그런 의심이 좀 들면서 주님 그 민증 좀 까보세요. 확인 좀 합시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경이 얼마나 리얼한 현장의 이야기를 하는지 실감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절대적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상황을 실감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착각을 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본 거를 말하는 게 복음이죠. 직접 본 거하고 귀로 들은 거 차이가 뭡니까? 주님은 직접 본 걸 말한다 하고 저들은 뭐죠? 본 게 아니라 저들은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을 짓는 거예요. 자, 들은 것을 그냥 바로 행한다. 이게 좋은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본 거는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전체를 아는 거죠. 들은 거는 항상 부분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봤으면,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옷을 바꿔 입거나 좀 머리 색깔이 변해도 그 사람임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거밖에 없는 사람은 그냥 부분만 알 뿐입니다. 그 사람 머리가 금발이래? 그러면 들은 사람은요, 금발이기만 하면 전부 다 그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론 금발이랬잖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본 겁니다. 실체고 그게 전부고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들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요한복음 다루면서 율법을 구전으로 들어왔던 미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부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 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 들었던 것을 전체로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달랑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아예 모르면 가만히 듣고 있긴 하지 한 권만 읽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내용에만 목숨을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전합니다.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그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은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듣기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일했네. 그러니까 죽여야겠네. 즉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들은 것을 행해버립니다. 다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들었기에,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기에 그토록 빗나간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 아비라고 했을 때 이 아비는 절대 아브라함이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비라고 말하는 그 존재를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착각하지 마. 정말 너희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생각해봐. 어디에 속고 있는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여기고 싶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지. 선민 의식만 달랑 가지고 전혀 영적인 가난함도 필요 없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누리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고만장하게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아비로 삼고 싶은 거 아니냐? 죄는 있는 대로 다 짓고 살면서 달랑 아비가 아브라함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자꾸 아브라함 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그 중심이 이미 틀려먹은 것을 마귀가 이렇게 보고 다 알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에 따라 행하려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봐라. 너 나 죽이려고 하지 않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시켜서 하는 그런 행함이더냐? 아니면 아브라함이라고 가장을 하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죽이려는 것이냐?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을 안다면 그가 너희들에게 사람 죽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이더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주님은 이 의도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40절 두 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여기에 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은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글만 읽으시면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자고 그것만 보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붙들고 따라가야지 깊은 이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읽기만 하시면 그냥 겉핥기, 그걸로 끝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검날처럼 제시가 될 때는 이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죠. 왜?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능력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태가 좀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 면전에 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긴장이 있으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와서 영적인 긴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나를 대면하는 이 사이를 지키고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배 자체가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것,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사실 누가 제일 쫄고 있냐면 마귀가 쫄고 있다고요. 여기 주변에서. 이 은혜 받으면 어떡해? 이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좀 깊은 말씀을 들으면 지루할 수도 있고 자꾸 잡생각이 들어올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놓치지 마시고, 혹시 좀 등한히 들었다면 나중에 또 팟빵을 통해서라도 다시 새겨 넣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전투하러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저를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짐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다시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쯤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눈치를 채고 감을 잡습니다. 지금 예수가 우리를 까네? 그래서 발끈하는 겁니다. 41절 이렇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저 무리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더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거나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아.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고 어떤 다른 아버지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이 안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시비 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는 동정녀에서 난 사람이라며 그게 이상한 거지. 우리는 정상적으로 호적에 다 정상적으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쭉 내려온 족보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이상한 인간 아니냐. 너 애비도 없이 태어났다며. 그런 비꼬음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네가 음란한 데서 난 거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 말고 너도 하나님 말고 이상한 다른 신을 네가 섬기면서 그거를 소개하려는 그런 뭔가 영적 간음자, 네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몰고 가려는 겁니다. 이 안에 감춰진 깊은 의도가. 자, 42절을 읽습니다. 그걸 간파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명백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너희들은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죽이려고 할 것 같으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명한 증거다. 그리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흠 없는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고 흠 없이 제물 삼기 위하여 보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동정녀 탄생을 했던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한테 말하면 뭐 하겠냐? 애시당초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아예 결론을 내버리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드디어 저들을 진단해 버립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렇게요. 왜 그런가 하면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을 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너희가 율법 지키려고 마치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봐봐. 너희가 율법을 갖고 오는 이유가 뭐야? 욕심 때문 아니더냐? 뭐 누구를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 갖고 너희들만 옳고 너희들만 잘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죽여야 하는 그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않느냐? 너희들 욕심에 방해가 되고 너희들 욕심을 이룰 수 없는 건 그 율법을 갖고 죽이려고 너희들 갖고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너희들은 끼케야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따른다면서 뭘 노리냐? 계속 표적 달라고 그러지. 그 욕심을 이루려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표적만 구하고 그리고 그 욕심과 어긋나는 일을 혹은 어긋나는 말을 내가 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게 마귀에게서 온 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마귀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야. 그걸 위해서 거짓말하고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거짓 자체가 본성인 존재, 그게 마귀야. 너희는 마귀에게서 들은 거를 지금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마귀에 속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47절 마지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본문이에요. 어떤 쟁점으로 흘러왔는지를 잘 느끼셨을 줄 믿으렵니다. 요한복음은 어쩌면 당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신자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알아듣고 이해하고 뭐 좀 어렵고 쉬운 걸 떠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그 주님이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당시엔 어때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항복을 못하죠.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득시키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냥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죽다 깨어나도 이 복음이 납득이 안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일단 감사해야 될 게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분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가를 일단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살라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더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라고 남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가장 큰 모토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내가 살려면 다른 것을 혹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동물들, 짐승들의 본능입니다. 짐승이 그러는 건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에겐 영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모든 동물도 인간과 더불어 다 초식 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사자가 어린이와 뛰놀고 독살 갖고 장난쳐도 죽지 않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묘사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에 인간은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도 육식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세상이 다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 같은 흉측한 동물이 뭐 약한 짐승을 확 잡아먹고 막 물어뜯고 이러는 거 보면 그 아름다워요, 그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계가. 하여간 이미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글에 들어가면요, 살벌합니다. 어떤 짐승한테 물어뜯길지 몰라요. 근데 정글 안 가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도 밤중에 어떤 저 깊숙한 이상한 거리에 나가더라도 어떻게 살인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 보니까 무슨 인터넷 모임에서 자기를 추방했다고 그 집에 가서 방송하는 그 사람의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쯤 하면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이 이게 정상인가요? 비단 이런 범죄 사건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 구조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살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동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죄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죽인 적 없나요? 내가 살라고 주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건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흐뭇해하고 통쾌해하고 이제 됐다, 해냈다, 그런 쾌재를 부르고 산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자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대표성이 있는 그 대표적 자손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삭이죠.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자, 원래 22장 전에 창세기 15장쯤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구해주시고요. 그러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을 갖고 갔는데도 그 국지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투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의 열매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것도 어떤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주도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그 믿음은 이제 저 뒤에 22장에 와서야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15장에서 고백한 그 믿음을 22장에서 시험하신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따로 받아야 할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삭은 그 번제의 나무를 지고 갈 만큼 성장한 상태입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뭐 그림 보면 이삭이 쬐꼬만 아이로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근데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 말 이후에 이삭이 결박되어서 나무에 제물로 올려질 그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100살이 훨씬 넘은 아브라함보다 육신의 힘으로 따지면 분명히 더 강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이삭은 자기를 죽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축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15장에서 고백한 믿음이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해내므로 22장에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로 여기 그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교회의 뿌리 정신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살라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전, 즉 교회의 뿌리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라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부 예수의 정신을 모르는 몰지각한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가 살라고 그 이웃을 죽이는 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행해온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선교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문이 닫혀버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깊은 뜻은 소멸되지 않죠. 지금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남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삭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삭처럼 살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삭이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처럼 살 것이 결정돼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뭐죠? 살라고 죽이려 하십니까? 죽더라도 살리려고 하십니까? 죄를 살리려고 말씀을 죽이려 하십니까? 아니면 죄가 죽더라도 말씀을 살리려 하십니까? 죄를 살리려고 말씀을 죽이는 인생과 죄가 죽더라도 말씀을 살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려 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맞으십니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생은 결국은 돌을 들기만 하다가 돌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냥 널려져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삭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들은 그 인생의 파란만장함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내용이나 분량이 가장 없는 사람 이삭뿐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사람은 야곱이죠.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면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멘트가 무엇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부러뜨려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돌아온 야곱의 은혜. 그것도 나름대로 귀합니다만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버린 이상. 그냥 별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린 이삭. 어쩌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 인생. 그래서 성경에는 이삭의 그 분량 이게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기억나는 게 모리아 산밖에 더 있어요? 그것은 이미 모리아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리려는 신앙으로 자기의 재물됨을 순종으로 겪어낸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있으려면 나를 향해서 칼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칼 때문에 돈이 잘려져 나갈 것이고, 저 칼로 인하여 건강이 잘라져 나갈 것이고, 사람이 잘라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기고만장한 채로 교회만 다니면서 한 번도 죽여보지 못한 내 자존심이
잘려져 나갈 순간에 처해질 때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참지 못하는 울분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속에 생긴 것은 그것은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에만 목숨을 겁니다. 단지 인터넷상에서 회원 탈퇴를 시켰다는 이유 하나로 자존심 상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성령에 붙들리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칼 들고 온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자기가 칼을 빼어 그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살라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삭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치켜들은 그 칼이 나를 어떻게 해칠 거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어느 정도로 입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그 칼을 피해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낼 것인가를 골몰해하는 인생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이삭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 치켜든 칼날 앞에 순종했던 이유가 뭐죠? 그 칼날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칼을 아버지가 들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본 것이 아니라 칼을 잡은 자를 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희생 제물, 준비해 뒀다는 그 제물이 언제쯤 발견될는지, 그 제물이 양일지 소일지 비둘기일지, 왜 아직도 내 눈에 제물이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결박을 당하는지, 혹시 내가 제물인지, 그러면 나는 얼마나 다쳐야 할지,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할 것 같은데 금방 죽게 될는지, 오래 걸리는지, 피는 얼마나 흘리려는지, 혹시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저항해야 하려는지, 기타 등등. 내가 나를 죽이려는 그 칼만 바라보고 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생각들로 가득해서 결코 순종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은 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칼을 누가 쥐고 있는지만 바라본 것입니다.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요구받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을 감당하라고 하면 수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겉으로 반박은 못하고 살지만 이미 속에서는 절대 안 죽기로 다짐하시고 있는 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호와 이레의 신비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왜 신비인 줄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뒤에 숫양이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치려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 준비된 숫양을 보지 못했다는 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양이 무슨 조용히 조신하게 풀 뜯어먹고 이쁘게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풀이 수풀에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날뛰고 있었겠어요. 쥐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도 다 알 건데, 근데 뭐죠?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으신 거죠. 여호와 이레는 사실 우리들의 도처에 널려 있어요. 우리들의 앞뒤 옆에 여호와 이레가 다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셔야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순종을 한답시고 해봤자 여러분 어때요? 늘 어느 정도로만 죽을까? 그거 연구하고 있죠. 내 수준에서 이 정도만 죽자.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자존심 상해. 더 이상은 너무 억울해. 더 이상은 망해. 기타 등등.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건. 대부분은 어때요? 자기는 안 죽고 기어이 나만 살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죽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 거는요, 죽는 내용이나 죽는 방법이나 죽는 과정이나 죽음에 따른 순이익과 손실의 대차 대조를 연구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죽음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큰 죽음이라도 그것이 정말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셨다면 그거는
오로지 나를 죽이려는 그 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큰 칼이면 못 죽고 작은 칼이면 죽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칼이 작냐 크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분이 나를 위해 자기를 죽이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살라고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자세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말씀을 살려내고야 말 것이다라는 자세를 잡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여러분은 만사와 맞닥뜨리실 겁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기초에 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